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 충만히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가 당한 영적, 경제적, 안보적, 도덕적 위기 가운데 저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찾도록 도우시고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경영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더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만나지 못할 때라도 마음만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가 더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힘있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교육이 우상처럼 변해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VIP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세계의 선교지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 사역이 위축되거나 선교사들의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런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지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라도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시니어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3장 23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이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거짓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지금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모세에게 전달하신 10계명 돌판에도 9계명에 명백히 새겨 넣으실 정도로 거짓을 금하셨습니다. 이런 거짓의 대표적인 행위가 무엇이죠?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저지른 죄인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과 거의 동시에 저지른 죄의 형태였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했고 또 지금 우리 생활에도 가까이 있는 죄입니다. 아마 사람에게 가장 취약한 죄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거짓말이 아닐까 합니다. 어딘가에서 거짓말 대회가 열리는데 우승한 사람의 거짓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였다고 합니다. 물론 거짓말의 경중을 따질 수도 있고 선의의 거짓말 혹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 등 이리저리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비롯한 모든 거짓을 멀리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하실 때 우리 삶 속에 거짓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 첫째는 숨길 수 없기에입니다. 숨길 수 없기에. 거짓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심각한데 문제는 그것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가장 취약한 죄가 거짓말인 듯 하다고 했는데 이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일단 은밀합니다. 나 말고는 모릅니다. 남들은 모르는 것이죠. 가끔은 들통날 때가 있지만 잘 숨기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 거짓입니다. 본문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당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수도 있고 멀리 계실 수도 있는데 만약 좀 멀리 계시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어서 24절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여 충만하도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교리용어로 무소부재라고 하죠. 즉 하나님은 가깝든 멀든 어디든 다 계시고 아무리 은밀한 곳에 뭘 숨긴다 해도 다 아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리석게도 사람이 그걸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이후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고요. 또 그 뒤의 역사들을 보면 여리고성 점령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점령 후 아간의 거짓말의 역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신약에서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이런 성경에서 여러 거짓의 사건들이 떠올려지는데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숨기고 있는 것. 거짓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안다면 숨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거짓된 행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이 거짓이라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자기 뜻대로 하기에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를 위한 것에만 집중을 하게 합니다.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은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꿈을 꿨다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만행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보면 30절에 도둑질, 또 치리라, 31절에 혀를 놀려, 치리라, 이런 강한 표현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사람이 참 약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 조금 좀 영적으로 신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사람을 굉장히 의지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봤는데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좀 신통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좀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름 모를 신학교를 다니고는 어느 날 대뜸 교회 사람 몇 명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교회를 세운 거예요. 불법이죠. 이미 나간 거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문제는 그동안 알고 지냈던 교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연락해서 꿈 얘기 또 환상 얘기를 하면서 자기 교회로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접촉하려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그 안에 뭐 집사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전도사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추종자들이 저를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더 이상 기존 교회에 연락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돌아왔는데 다행히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참 가관이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분들이 그 집사님을 따르고 하다 보니까 아예 그 교회에서 먹고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이 집사님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밤사이 꿈에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계시를 받았으니까,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주신 계시를 받았으니까 심부름도 시키고 또 이런 저런 잡일들을 막 시켰습니다. 그럼 이게 그 사람들에게, 제가 추종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루 일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하루 일과는 그 집사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고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그 집사님은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딱 그때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존재합니다. 미혹당하고 지배당하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요. 알려진 여러 이단들, 좀 전에 말씀드린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런 거짓말들로 교묘히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본문에서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을 무기 삼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거짓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런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거짓된 행동들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게 되고 나아가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거짓이 아닌 정직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에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신뢰가, 서로를 믿는 믿음이 생명입니다. 서로 위하고 서로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믿기 때문인데, 거짓이 그 가운데 물을 흐리면 공동체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불신의 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 거짓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우리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하나님은 공동체에 손상을 입히는 사람을 직접 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나 개인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속한 목장 안에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를 믿는 만큼 그 거짓으로 인한 상처는 더욱 크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교회를 떠나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간질하는 거짓말을 저도 겪어보니 그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거짓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목장과 교회에서 거짓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귀한 공동체의 일원, 특히 우리가 속한 이 샘물교회 참 소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하고 참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단 내에 가까이 있는 교회가 이 거짓된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샘물 공동체는 이런 거짓들로 인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샘물 공동체는 진리와 진실 그리고 정직의 위에 서서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그런 정직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 첫째는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어디든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거짓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리이고 진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거짓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샘물 공동체는 철저히 이 거짓을 경계하고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서로가 더욱 깨어있고 더욱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거짓된 것들을 더욱 멀리하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